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그 사위구 사위성에 어느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주 아름답고 예뻤다고 합니다. 이 태어난 딸이 참으로 복과 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복과 덕을 갖춘 이 딸의 이름을 어질현, 이제 우리 한자로 어질현, 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여 결국은 다 큰 처녀가 돼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 비구니 스님이 된 거죠. 이 비구니 스님은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혼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결국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현 비구니 아라한이 된 겁니다. 비구니 스님이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고 난 후에 비로소 부처님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참회를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한 번도 부처님 곁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부처님 곁을 멀리 떠나서 혼자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처님 곁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가까이 듣지 않은 저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곁에서 가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수행을 해서 혼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과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계시는데 과외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문제집 사가지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혼자 명문대 들어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아라한이 된 이 비구니 스님이 원래 부처님 법은 출가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부처님이나 혹은 스승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가르침을 직접 전해받고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직접 가르침을 설하시는 것을 곁에서 가까이 듣지 않고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수행해서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거는 부처님 법도에 맞지 않는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 나셨을 수도 있죠. 우리 현 비구니 아라한 스님이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법도에 안 맞았던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를 드리고 뉘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다 비구니여, 아니다 현 비구니여,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대의 참회를 받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대의 참회를 받았고 그대를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였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이 현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이 된 뒤에 부처님, 제가 출가하고 나서 부처님 곁에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서 수행을 해서 홀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제가 뉘우칩니다, 참회합니다 했는데 왜 부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대의 참회를 오래전에 받았다, 오래전에 그대를 용서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구들이여, 풀자들이여, 내가 자세히 설해주겠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하얀색 상아가, 어금니, 상아가 6개가 있는, 아름다운 어금니를 가진 하얀색 코끼리 왕이 살고 있었다. 코끼리 왕이 살고 있었고, 코끼리 왕에게는 두 마리의 코끼리 마누라가 있었다. 코끼리 부인이 있었다. 그 두 마리의 암컷 코끼리 부인이 있었는데, 코끼리 하나의 이름은 현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코끼리 이름은 선현이라고 불렀다. 헷갈리면 안 돼요. 현이라는 코끼리가 있었고 선현이라는 코끼리가 있었고, 코끼리 왕이, 하얀색 코끼리 왕이 현이라는 암컷 코끼리와 선현이라는 암컷 코끼리, 두 마리의 코끼리 마누라가 있었다. 부인이 있었다. 어느 날 코끼리 왕이 예쁜 꽃을, 코끼리는 코가 손이잖아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서 코로 예쁜 꽃을 따다가 부인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때 선현이라는 코끼리가 자기가 덥석 그 꽃을 가로채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현이라는 코끼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어쩜 이럴 수 있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예쁜 꽃을 따다가 선현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다니 나 삐짐? 나 완전 토라짐? 그렇게 이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자의 질투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코끼리조차도, 이 암컷 코끼리조차도 남편인 코끼리 왕한테 막 질투와 시기와 막 분노를 느낀 거예요. 무서워. 때마침 그 숲에,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숲에 오래된 과거 부처님의 사리탑이 모셔져 있었대요. 과거에 출연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니까 과거에 출연하셨던 또 다른 부처님의 사리탑이 딱 모셔져 있었대요. 이 현이라는, 삐져버린 현이라는 이 코끼리가 매일매일 꽃을 따다가 그 부처님 사리탑에다가 꽃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사리탑에
꽃공양을 매일 올리는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인간 세계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지금의 내 남편인 저 하얀 코끼리 왕의 어금니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바람핀 남편한테 이놈의 영감 이빨을 다 뽑아뿔라, 뭐 이런 욕이 되겠죠. 이놈의 영감태가 이빨을 다 뽑아버리려다.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암컷 코끼리가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의 내 남편인 코끼리 왕의 어금니, 상아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아우, 누가 코끼리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부처님 사리탑에 꽃공양을 올리던 현이라는 코끼리가 얼마 후에 꾀꼬닥 하고 죽어버려요. 죽자마자 부처님 사리탑에 매일매일 올렸던 꽃공양의 공덕 덕분인지 아주 부잣집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딸로 태어나게 돼요. 아주 예쁜 딸로 태어나게 돼요. 전생에 현이라는 코끼리, 암컷 코끼리였던 그 코끼리가 죽어서 부잣집의 예쁜 딸로 태어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둥, 왕비가 돼요. 야, 전생에 항상 발언하기를 내 남편이었던 코끼리 왕의 어금니를 싹 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악독한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그 다음 생에 고스란히 그 업의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뜬금없이 이 왕비가 남편이 왕한테 왕이시여, 나의 남편인 왕이시여, 저 숲에 하얀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데 그 코끼리의 상아를 뽑아다가 제 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 왕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뻐가지고 왕비로 맞이했더니 저 숲에 가가지고 하얀 코끼리 이빨을 다 뽑아다가 의자로 만들어달라. 안 만들어주면 나 죽어버릴래. 뭐 그 왕비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잘 맞지도 않는 거 막 궁합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궁합 같은 것도 100% 안 맞아요. 뭐 가끔 귀신같이 맞을 때가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이어지긴 하겠지만, 부처님이 점 보지 말아라, 길흉을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부처님이 경전에 점 보지 말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 불자님들도 뭐 점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좋아라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날 궁합 열심히 봐도 만날 인연은 만나요. 이 업이 얼마나 지독한데 만날 인연은 만난다니까요. 가끔 신도님들 상담하면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는 저러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게, 야,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적어도 나만 바라보고 살겠구나, 놔두고 딴짓은 안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막 이러신 분도 있고,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이제 뭐 남편분들도 그냥 스님, 제 인생을 뒤로 돌릴 수가 있다면 저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결혼 다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쩌겠어요. 만날 인연은 만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할 일이 점점 사라진다. 씁쓸하기는 하지만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었구나. 이번 생 잘 닦아야지. 이번 생은 좋은 인연 지으면서 잘 닦아야지. 왕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왕비가 생떼를 부르니까 하얀 코끼리 잡아다가 어금니 싹 다 뽑아줘. 그걸로 나 의자 만들어줘.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왕비가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왕비라고 사냥꾼을 불러다가 사냥꾼이여 하얀 코끼리의 어금니를 뽑아와서 가져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큰 상금을 내리겠다. 예, 왕이시여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냥꾼이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평범한 코끼리도 아니고 코끼리들의 왕, 코끼리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저 하얀색 힘이 센 저 코끼리의 어금니를 어떻게 뽑아오나 어떻게 뽑아오나 가만히 노려봤더니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하얀색 코끼리 왕이 유독 스님들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승복, 가사를 입은 스님들한테는 항상 공경하는 거예요. 저 코끼리 왕이. 옳거니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스님처럼 병잔을 하고 스님들이 입는 요 가사, 승복, 가사를 몸에 딱 걸치고 가사 안에다는 활과 독화살을 딱 이제 몸에다 딱 몰래 숨기고 가사를 읽고 살금살금 코끼리 왕이 살고 있는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코끼리 왕이 쉬고 있는데 코끼리 왕의 부인인 선현, 아까 제가 코끼리 왕한테 부인이 2마리가 있었는데 현이라는 코끼리가 있고 선현이라는 암컷 코끼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선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암컷 코끼리가 여보 저기 사람이 오고 있어요. 사람이 오고 있는데 기분이 쎄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빨리 쫓아냅시다. 무엇을 입고 있어? 머리는 빡빡 깎고 가사를 입고 있어요. 가사를 입고 있으면 스님이시겠네. 가사를 입은 자는 선, 착할 선. 선이 있고 악은 없어. 가사를 입은 자는 오직 선, 착함만이 있고 악, 나쁜 것은 없어. 괜찮다 하다가 요 가사 있고 스님처럼 병장한 이 사냥꾼이 가까운 곳까지 딱 와가지고 이때다 해서 가사를 훌러덩 벗은 뒤에 활을 쏴서 독화살이 하얀색 코끼리 왕의 몸에 독화살이 딱 박히게 됩니다. 으악! 그때 부인이었던 코끼리 왕의 부인이었던 이 선영 코끼리가 이놈의 자식 내가 밟아 죽이겠다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때 코끼리 왕이 딱 말려요. 그냥 두시오. 그냥 두시오.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 무엇에 쓰겠소? 그냥 두시오. 코끼리 부인인 선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가사 입은 자는 오직 선만 있고 악은 없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요, 여보? 그러니까 코끼리 왕이 하는 얘기가
가사가 무슨 죄가 있겠소? 가사를 입은 자의 마음에 허물이 있을 뿐.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가사가 무슨 죄가 있겠소? 가사를 입은 자의 그 마음에 허물이 있는 거지. 스님,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마음을 저렇게 쓰는 겁니까? 스님, 머리 깎고 승복 입으신 스님들이 마음을 왜 그렇게 쓰는 겁니까? 부처님 법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닦고 있는 우리 중생들 마음에 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남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볼 뿐, 오직 스스로 닦아 나갈 뿐. 진정한 불자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죠. 이와 같이 코끼리 왕이 그 사냥꾼을 짓밟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냥꾼에게 침착하게 묻습니다. 나는 너와 원수를 맺은 게 없는데 왜 나를 해하고자 하는가? 사냥꾼이 달달달달 떨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코끼리 왕이 스스로 큰 나무와 바위에다 자기의 머리를 들이박아가지고 자기의 그 하얗고 그 웅장한 어금니를 스스로 뽑아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생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나무하고 바위에다 스스로 몸을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신의 어금니를 쑥 뽑아낸 뒤에 사냥꾼에게 선물로 줍니다. 와! 그리고 코끼리 왕이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내가 나의 어금니를 뽑아 보시한 이 공덕의 인연으로 나는 미래 세상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의 탐, 진, 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의 어금니를 모두 다 뽑아주리라. 두둥. 너무 멋있죠, 여러분? 내 어금니를 뽑아 보시한 이 공덕의 인연으로 나는 미래 세상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 탐진치 삼독의 어금니를 다 뽑아주리라. 중생들 번뇌의 어금니를 다 뽑아주리라. 그렇게 사냥꾼에게 자신의 어금니를 보시합니다. 사냥꾼이 터벅터벅 왕궁으로 돌아와서 하얀색 코끼리 왕의 그 웅장한 그 어금니 상아를 딱 바치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설마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사냥꾼이 있는 그대로 자치조종을 설명하니까 그 순간 전생에 자기 남편이었던 이 왕비가 전생에 자기 남편이었던 그 코끼리 왕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코끼리 왕의 그 뽑혀진 상아를 부둥켜 안고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소서. 코끼리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마음을 갖춘 자비의 화신이신데 나는 당신을 몰라보고 당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당신의 어금니를 뽑아서 의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고 진심으로, 이 왕비가 진심으로 전생의 자식기의 남편이었던, 전생에 자기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코끼리 왕의 상아를 부둥켜 안으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왕비도 울고 옆에 있던 왕도 괜히 울고 같이 있던 신하들도 울고 하늘도 울고 막 땅도 울고 왕궁에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막 울고, 왕비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생 오로지 공덕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닦겠습니다. 제가 뉘우치고 참회하고 평생 공덕을 닦는 이 인연으로 코끼리 왕이시여, 당신이 미래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깨달은 자가 된다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제자가 되어 저 역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 왕비는 자신의 맹세대로 평생 코끼리 왕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공덕을 닦았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그때 그 스스로 어금니를 뽑아서 보시를 한 하얀색 코끼리 왕이 지금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전생이었느니라. 그리고 코끼리 왕에 복수하겠다고 코끼리 왕의 어금니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 생 저 아라한이 된 현 비구니 아라한인 스님이니라. 그리고 코끼리의 어금니를 뽑고자 독화살을 쏘았던 그 사냥꾼이 바로 이번 생 못된 짓을 저질렀던 제바달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데바닷다, 한문어로는 제바달다니라. 그리고 옆에서 나의 부인으로, 코끼리 왕의 부인으로 오래오래 살았던 저 선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컷 코끼리, 코끼리 왕의 부인이었던 선현이라는 암컷 코끼리가 바로 이번 생 내가 왕자였을 때 결혼했던 야쇼다라의 전생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모든 게 서로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왕비였을 적에, 수없는 과거 전생의 왕비였을 적에 코끼리 왕이시여 저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제 참회를 받아주소서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때 그 왕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 저 현 비구니 아라하니 부처님 저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뉘우칩니다 했을 때 그대의 참회를 이미 받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대를 용서했다 라고 말해준 것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코끼리 왕이었을 때 전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만남과 헤어짐이 서로가 서로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아,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이 지독한 업의 실타래를 우리는 어떻게 다 풀어내야 할 것인가?
수행, 오직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짓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며 수행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난 이번 생, 이 순간에 우리 잘 닦읍시다, 여러분. 잘 닦읍시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멀리 길을 걷고 계셨을 때 해가 뉘어뉘어 해가 지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던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하룻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큰 잔치가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다들 술에 골아떨어져서 잠이 드는 바람에 마을에 큰 불이 났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다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마을에 큰 불이 퍼지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깬 뒤에 이 불을 어찌할꼬, 이 불을 어찌할꼬. 그때 부처님이 마을에 쉬고 계시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 저희 마을에 이 불 때문에 마을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소서,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저희들을 이 불의 고난에서 저희들을 구제해 주소서. 부처님, 청을 올리니 부처님이 순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불로 뒤덮여 있다. 이 세상은 세 가지의 불로 휩싸여 있다. 그 세 가지 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의 불이다. 부처님, 세존, 열애인, 나는 지혜의 물로서 맑고 깨끗한 지혜의 물로서 중생들 탐진치 삼독의 불을 꺼주고 그 불에서 구제해 준다. 나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 불들이 저절로 사라지리라 라고 부처님이 축원을 하시는 순간 꽝꽝 하고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마을에 퍼져 있던 마을에 휩싸인 불들이 싹 꺼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쁨과 놀라움과 환희와 찬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모두 다 얻게 됩니다. 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가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마지막에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프리패스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 수다원이 되면 무조건 7생, 7번 태어나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수다원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수다원의 깨달음은 지구를 통째로 다스리는 황제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고결한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걸 보장받은 첫 번째 깨달음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법문 듣는 순간 다 수다원이 됐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을에 활활 불타오르는 불을 꺼주시고 저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깨달음의 인연을 저들에게 심어준 것입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름다운 숲에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숲에 엄청난 큰 불이 붙게 되었고 그 숲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타 죽게 생겼고 도망가게 생겼고 평생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숲을 모두 다 잃게 생겼다. 그 아름다운 동물의 보금자리였던 아름다운 그 숲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 그 숲에 작은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깃털에 물을 묻힌 뒤에 하늘을 날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다 자신의 날개짓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불을 끄고자 하였다. 아무리 앵무새가 자신의 몸에다 물을 묻혀서 하늘 위에서 날개짓을 해서 물방울을 떨어뜨렸지만 도저히 그 불을 조금도 끌 수가 없었다. 순간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늘의 신 제석천 이름하여 석재환이니, 제석천 석재환이니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와 앵무새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졌다. 앵무새야,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의 그 날개짓에서 나오는 몇 방울의 그 물방울로는 이 큰 불을 끌 수가 없다. 왜 그러고 있느냐? 앵무새가 대답하기를, 제 몸뚱아리는 너무나 작아서 사람의 주먹만한 크기밖에 안 되지만 제 마음만큼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작은 몸에서 털어서 나오는 이 물방울이 저 숲에 불타오르는 저 큰 불을 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 생이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못 끄면 다다음 생이라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반드시 저 불을 끄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노력한다면 저 불은 언젠가 꺼지게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정진바라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정진바라밀.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안 닿으면 다다음 생이라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으리라. 정진바라밀. 제석천, 석재환인이 그 앵무새의 말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느낀 제석천의 신통력으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결국 그 숲에 불타고 있는 큰 불을 모두 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수없는 과거 전생의 그 앵무새가 바로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노력으로 감동을 느껴서 하늘의 신 제석천이 비를 내려 불을 꺼줬던 그 아름다운 숲에 살고 있었던 동물들이 바로 이번 생 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 마을 사람들의 전생이었느니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든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듣자마자 이번 생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비구 스님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정진바람에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다음 생이 안 되면 다다음 생이라도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정진바람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